우리는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다라고 정하고서 주제를 사순절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이다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게 평상시와 뭐가 다를까 생각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날이 하나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그날은 대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일반 속죄할 때 입는 옷, 일반적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며 번제 드릴 때 입는 옷, 그런 옷이 아니라 특별한 옷입니다. 상당히 주의 깊게 세심하게 생각하고 입고 들어가야 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경 레위기에서는 그걸 굉장히 주의 깊게 목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16장에서부터 왜 그렇게 시작하냐면은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임무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그 성막에 불을 넣는 것인데, 불을 넣을 때에 두 가지입니다. 아무 불이나 붙여버린 거고 아무 시간에 들어갔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냐?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냥 익숙한 겁니다. 제가 한번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주머니 이렇게 와서 껄렁껄렁하게 16장 1절부터 10절 봅시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반듯하게 얼굴에 로션도 좀 바르고 머리에 기름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 고정하는 무스 한번 바르고 이 자리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걸어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먹을 때에 소화불량 걸리지 않게 하시고, 저는 또 이거를 잘 만들어서 맛있게 말씀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시고, 저도 이 말씀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요 기도하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사역을 얼마 하지 않고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있는 그 아버지 아론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직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 그날만큼은 화려한 모든 옷을 다 벗고, 화려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저 한 가지 색깔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히냐면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까지도 똑같이.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몸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입고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지성소는 성막이 있는 그 성막을 놓고 덮은 천사의 두 날개 형태의, 이걸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자기 자신과 권속을 위한, 식구들을 위한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씻어야 하느냐? 왜 이렇게 씻는 게 많냐? 몸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자기와 권속을 씻기 위해서 그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씻어야 한다, 그거를 이 영적인 용어로 속죄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도대체 뭘 그렇게 씻어야 되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속죄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많으냐?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 보면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를 않았던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지.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맨날 봤거든요. 그러니까 붙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뭘 씻기는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정성, 그 의식 속에서의 진정성을 못 찾았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자세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진정성,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가지 못하죠. 그냥 왔다가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은 그래서 이렇게 죄는 정말 영적인 오염이다, 오염되어 있다. 죄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켰고 아무 때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서 진정성 없이 거기서 건들건들 거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함이지요. 그래서 회막과 지성소 안에서도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막과 지성소도.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속죄는 자기 자신을, 자기 가족을, 그런데 대속죄일에 있어서의 속죄는 어디까지도 속죄해야 하느냐? 회막과 지성소 안에도 속죄하는 거예요. 왜? 회막이, 성막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죄인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지금 식으로 교회 안에 죄인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염되는 거예요.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성막으로 모였습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 지성소까지도 오염됐던 겁니다. 그래서 씻어야 된다. 대속죄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또 이 죄는 뭐냐?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거예요. 이 너무 관념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좀 더, 죄는요 의식적인 사악함입니다. 죄는요 만드는 거예요. 악을.
죄는요, 없는 거를요, 악하게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좋았더라. 죄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만들어 놓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참 악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오고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냐? 죄입니다. 죄.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사역과 너무 다른, 또 다른 죄의 만듦의 사건이죠. 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성이 있어요. 죄는요, 심각하든 의도적이든 무심코 저지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눈에 보이지 않든 안 보이든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줘요. 이건 거룩한 영향과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매일 상번제로, 매일 드리는 번제로 반복됐어요. 제일 많이 죄가 쌓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죄가 제일 많이 오염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소지요. 지성소지요. 그래서 1년 동안 쌓인 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날이 어느 날이냐?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대제사장도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얀 베옷을 입고 모든 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제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늘 레위기 우리가 읽으면서 염소 2마리입니다. 염소 2마리. 죄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간념적으로 그냥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꼭 비용 처리가 있어야 돼요. 비용 처리.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명백한 이 악행을 씻음 받기 위해서, 용서받아야 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 그걸 뭐라 하냐? 속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아사셀이다. 아직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아사셀,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아직 명백한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었다고? 이걸 어떻게 현대 과학, 현대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직 그거 모릅니다. 구리뱀이 들립니다.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뭔가 약초를 찍어서 먹어야 되지요. 뭔가 선인장 껍데기를 벗겨서 물린 데다가 붙여야지, 고약처럼 붙여야지 독이 빠지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속죄,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아니에요.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바로 아사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서는 수염소들 수양 하나, 한 제비를 그 다음에 두 염소, 이 두 염소를 둘을 갖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온 백성과 함께 더러워진 오염된 이 지성소를 위해서 죽이지 않고 모든 죄를 모아 이 아사셀 숫염소 머리 위에 전가시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전가받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사셀이라는 수염소 하나를 살려서 죄를 다 거기다가 엎은 뒤에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냅니다. 이 숫염소의 이름이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단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사단과 싸우지요. 또 광야는요, 내게서 가장 먼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광야로 그냥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광야로 나가면 반드시 뜯겨 죽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사단과 싸울 때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아사셀이 성막 바깥으로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은 못하지만 광야로 나가 이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또 돌아와 오염시키라고요? 오염시키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성막 바깥으로 가는 또 다른 속죄의 제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 속죄 제물로 받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두꺼운 휘장을, 그 성막의 그 성전에 있는 두꺼운 휘장을 쫙 찢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그랬죠. 말씀을 응하게 성취하려고 하였다.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는 40일 작정하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죄와 죄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처럼 독생자를 사랑하셨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하나를 택했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진정성 있는 죄의 씻음을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성 있는 속죄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못했지요. 그 이후에 모세오경 레위기 16장은 다시금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매해년마다 오는 사순절은 아닙니다. 내 일생의 오늘의 사순절은 이거 딱 한 번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진정성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가, 아니 내가 너희는 다 대제사장이다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대속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